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기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주 점심도 맛있게 드셨으니까 생명의 양식도 맛있게 드시려면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올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이제 우리 최영진 목사님이 매달 둘째 주 오후에는 설교도 해주시고 또 2월 달부터 계속 월화금토 기도에 참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 것 같습니다. 개척하라는 계시. 이상하게 이제 개척 교회가 자꾸 탄생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의 종들이 교회 와서 기도에 참석하니까 또 이상하게 개척 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또 진이분 우리 목사님도 개척 교회를 연다고 연락이 왔고 우리 감사교회 우리 목사님도 오셨네. 감사교회 목사님 김지희 목사님도 교회를 세웠는데 남편이 전도를 자꾸 해와서 이제 곧 20명이 될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이러면 중교회입니다.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고 얼마나 개척이 어려운데 코끼리를 아무리 울리려 해도 울지 않는데 개척교회 한다 하면 운답니다. 그만큼 개척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감사교회가 탄생했고 또 우리 또 팔공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분도 오랫동안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너 예수 믿고 교회 가면 총으로 쏴죽인다 했는 분이 교회를 잘 다니라고 허락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그 가지고 또 일어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불만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네, 오늘도 언약의 백성이 저주를 받을 때 무슨 얘기죠? 제가 기도문으로 28장 1절부터 14절을 읽었습니다. 요 앞에 이런 귀한 말씀, 복의 말씀이 있고 그 뒤에는 굉장히 긴 4배나 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그 뒷전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범죄를 크게 했지요. 범죄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주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얻는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일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 백성이 괜찮습니다 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학생이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버스에 달고 다닌다고 그래요. 광고판에.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곧 망하겠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와 하나님 없이 사는 개인과 어느 단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역시 모세는 모세답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기억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돌아보면서 자꾸 빠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금년 안에 1월달부터 있었던 일 또 감사하고 또 지나간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있은 이야기 감사하고
평생에 살아온 일을 자꾸 더듬으면서 감사할 때 감사거리가 자꾸 생겨지게 되는데 아이고 불평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민이 되고 복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때부터입니다. 언약하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 언약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언약을 붙들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언약을 하셨는데도 못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많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언약을 붙들고 굳세게 발을 디디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기는 백성은 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들은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없고 복된 백성도 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혼도 참 좋은데 잘 해야 되겠다고 결혼 기도를 정말 우리가 청년들도 이제는 다 대구에서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이정은 형제가 지난주에 안 나와서 물었더니 결혼할 상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80%는 확정된 것 같은데 그 교회 30주년 기념 예배 참석하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땀가 납니다. 제가 기도 사무당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대구에서 만나야 된다. 차라리 서울다 지방에서 만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기도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들리시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했거든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특약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혼하게 돼 특약을 넣습니다. 대구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집이 겁먹고 벌써 간 줄 알고 뺏긴 줄 알고 세상에 거꾸로 됐네. 우리 시대는 남편을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남편이 다니는 교회로 옮겨지거든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얼마나 남자들이 힘자가리가 없는지 여자가 시키는 데도 하는 거야.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씨알 낳게도 없다는 거야. 얼마나 여자들이 더 세졌는지. 남자들이 순환시대에 닥쳤다, 순환시대가 왔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낳는 사람이 저주받은 자다, 딸을 낳아야 된다 할 말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어쨌든 우리 정은이 형제는 결혼해서 세소만교회로 아내를 데리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잡채 맛있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잡채가 오늘 꿀맛이었습니다. 잡채를, 저도 잡채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잡채를 잘합니다. 그런데도 참 오늘 잡채가 부드럽고 간이 잘 맞았고 우리의 달달한 것도 딱 맞고 간도 맞고 향기도 좋고 잡채가 일품이었습니다. 정말 솜씨가 좋은 우리 임 권사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와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상실이 곧 저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저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아기들 손잡고 가면요, 부모는 아기 손을 절대 놓지 않잖아요. 아기가 탁 빼야 손이 빠지지. 부모는 그 아기가 넘어질까봐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은 단절되고 저주가 됩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외면한 자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받은 사랑과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에 나왔던 언약의 복과 또 반대되는 불순종할 때의 저주는 대략 몇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일종의 저주에 대한 서론격으로 앞에 1절부터 6절에 나왔던 언약의 복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성읍과 덜은 사람의 전 영역에 걸친 활동 공간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우리 일상생활 양식에 관한 것, 소생과 소산과 새끼들은 시간적 연속성에 관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모든 것에 복이 있을 것이다 한 것과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반대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7월 이제 24일 날
우리 또 김두현 집사님 딸내미 은별이가 시집을 또 갑니다. 또 기도빨이 됐으니까 어머니가 또 열심히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뒤에서 보면 주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결혼식이 잡혀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만 남았으니까 날짜 바꿔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집에서 전도사 경력이 30년 됐는데 주일날 결혼식장에 날이 안 잡히고 날이 없답니다. 아무리 토요일날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없어서 그렇답니다. 이해는 되지만 물려도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장한 각오와 결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다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일은 주의 백성은 주의 전에 앉아 있어야 되지. 예식장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 꼴 보기 싫다 그러신다. 왜 너가 여기 있느냐? 나는 네 꼴 보기 싫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전에서 주일날을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예식장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날 말고 토요일날 주시든지 좋은 날 달라고 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구절은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저주의 양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에 관한 구절들이 14개 절로 되어 있는 반면에 또 저주에 관한 구절은 54개 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4줄 쭉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두렵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은 몸서리가 나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 진노가 무섭구나. 하나님 대도를 못 믿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구나. 여러분들이 앞에 것만 좋아하지 말고 뒤에 장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의 통로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떠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열심히 사는데 뭐 안 될 것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사망을 짊어지는 존재가 되는데 사망은 인간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세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각 영역에서 확인하는 저주의 양상들이 서로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누리던 복의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저주지 않습니까? 저주. 하나님은 갑자기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갑자기 닥치는 재앙도 있지만 서서히 구멍이 나서 하나씩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표시 안 나게. 그러니까 하나님 또 깨달으라고 또 한 번씩 급하게 주시는 것도 있고, 저 가정에서 감기만 안 떨어져도 저는 걱정합니다. 하나님 무슨 잘못된 것이 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나? 혹시 삐걱해도 주님 내가 이 걸음을 잘못 걷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고 하나님 주관 속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농사 짓지만 제대로 된 그런 결실과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열심히 심고 빚내주고 빌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결실을 못 얻는 것이 저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강건하던 삶이 파괴돼서 온갖 질병과 전염병으로 시달리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 또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이방 민족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사던 삶이 파괴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쫓기며 패배하며 조롱당하다가 노예가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과 가정, 자녀, 이런 이 세대와 산업, 타민족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돼서 은혜 안에서 누리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될 때 잘 되는 건 축복입니다. 남들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뭔가 가정,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봉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심히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죄가 묻어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복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1조가 늘어나는 건 큰 축복입니다. 11조가 자꾸 주는 거 그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저주의 삶을 통해 할인하는 것은 이전에 복된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나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되돌이표로 돌아가서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기도하다가도 놀라가지고 막 감사의 눈물이 터져야 됩니다. 감사의 눈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주님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정말 본정시로 사는 것 자체도 축복 아닙니까? 정신 잃은 자,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대동병원에는요 줄로 서서 아직도 입원 환자가 엄청 많지만 병실이 없어 다 들어가지 못한대요. 더 들어가면 퇴원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정신병 안 걸리고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울증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울증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던 복된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나 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복된 삶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복이 이어져야 됩니다. 복은 내가 작년만 해도 복을 받았는데 금년에 내가 그러네요 이러면 그건 복된 삶이 아니에요. 복은 이어져야 됩니다.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셔서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 그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명령하셔서 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 때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복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은 복이 내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생각하거든. 그것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이러면 총대를 잡은 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이 나라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는 마귀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면요 가정에 제가 언제 또 얘기했나 목요일에 2시 얘기했나 저주가 찾아오면요 물질이 한번 끊어지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마귀가 한번 빼앗아간 거요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진실이 있었는가 거짓이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 더듬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나면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도 죄를 내게 해야 됩니다. 물질을 잘못 쓴 죄가 있습니다. 10분의 1을 떼먹은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썼을 때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내가 너무 교만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입술의 교만과 생각의 교만이 있을 때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주면 그 교만이 더 교만이 돼가지고 하늘을 찌릅니다. 가난해도 고개 숙일 줄 모르는데 돈 좀 가져보세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그 교만이 부서지게 돼요. 겸손히 옷을 입어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그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자연히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빛이 사라지며 어둠이 밀려오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상실하는 순간에 그런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죽이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귀는 파괴범이에요. 무엇이든 파괴합니다. 부부간을 파괴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사회교정파 보세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물질을 파괴시킵니다.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질병을 애굽의 질병이라고 표현했지요. 먼저 27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종교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말씀이 나와요. 6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면서 애굽의 말씀, 애굽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들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 굳이 애굽의 종기, 애굽의 무슨 괴혈병, 애굽의 질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 질병의 온상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들을 애굽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게 되는 저주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으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순간에 옥토가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기도하면 눈물도 터지고 찬양할 때 기쁨도 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저주의 양상과 몸과 환경에 대한 은혜의 통제를 거두시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복지에 내리는 은혜를 회수하는 것을 말해요. 과거에 죽었던 은혜를 회수하는 것,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는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 빼앗아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데 전문가, 빼앗는 데 전문가입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서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풍성함이 보장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 것, 이거 철이 된 것 같은 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쓰지 못하는 땅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늘은 화장, 여러분, 하늘은 화장 열리고 땅은 부드러워야 비옥한 땅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그런데 하늘이 굳게 닫히고 땅이 철처럼 딱딱하면 그 땅은 항폐화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요, 실제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쟁을 통해서 나타낼 상황인데 본문 49절 잘 안 읽었지만 이제 68절까지 읽었다 생각하고 49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떠오르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또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통해서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듯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강한 것 같죠?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너무 강하시다, 무섭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만, 그러나 노하셨다 하면요, 무슨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거두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하고 국가의 흥망 손세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은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은 저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55절부터 5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나타난 상황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쫓겨서 그 성에 이제 포위되게 되고 또 결국은 양식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식을 잡아먹을 뿐 아니라 혹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달라고 할까봐 자식을 잡아서 지금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이 와서 자식을 좀 달라 할까봐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잡아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식을 잡아먹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달라 할까봐 문을 걸어 잠그놓고 조용히 자기 자식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회수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보호하심을 모두 거두고 이 사망의 파괴에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고난받아도 아무리 부러지셔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네가 아무리 날 찾고 부르짖지 마라. 내가 너한테 응답하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 실로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복을 상실함으로 나가는 저주의 마지막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해서 다시 애굽에 종된 상태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상태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을 한번 6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절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시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자기 몸뚱이를 팔려고 하는데도 누가 사줄 자가 없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에 실어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끌고 가실 것이라는 거야.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 애굽으로 다시 가서 노예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애굽 종살이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은혜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를 이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좋은 나라,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뭐 구멍이 군데군데 다 하나가 무너지고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들어보면 알죠.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물을 뜯는 거 보면요. 사자 새끼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그래 물을 뜯을 수 있습니까? 이야, 배부를 시키는데 그 벌은 반드시 받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는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가 기도의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쓰레기 봉투 260개 미사일로 날렸지만요. 아이고 저들이 쓰레기처럼 살아서 그래요. 사람으로 치고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웃깁니다 정말로. 어디 줄 게 없어서 쓰레기 고약한 쓰레기를 남한으로 보내나 차라리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기도 하지. 그여 김정은이 쏜 핵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 안 하십니다. 그 핵이 여러분 힘이 없어질 겁니다. 그보다 더 강한 핵이 뭡니까? 기도의 핵입니다. 이 핵을 자꾸 쏘아야 돼요 우리가. 왜 못합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세금 붓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합니까? 이 기도실에 한번 나와보세요. 8시 기도에 이제는 어제는 2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하나님이 항상 기도에 갈급한 자를 보내시는 거라. 기도의 불씨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 사방에 불을 켜놓고 금요일은 정말 기도회를 꼭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요. 우리가 가교회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70일, 150일 하늘 기도회, 특별 기도회, 편지 기도회. 우리 교회는 불 꺼진 적이 없었어요. 30년은 거의 그 25년간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부터 코로나 때문에 막 불이 꺼져갔는데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예면하는 자는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영원한 저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장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는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살리는 능력을 받읍시다. 순종의 능력을 받읍시다. 여러분. 죄를 낱낱이 회개합시다. 이제는 때가 급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제는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살라미 거리거리하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 급한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주여 내게도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큰 목기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 힘을 주옵소서. 강구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더럽고 취한 생각을 했던 용서해 주옵소서. 저주는 아버지는 우리와 상관이 없게 하옵소서.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축복만이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세상한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없는 교회, 미친 자도 없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합을 당하는 자도 없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너무나 씩씩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회자요, 우리 교회의 목회자요, 우리 세상한 교회의 아버지 목회자십니다. 주여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판단하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포스권을 세워주옵소서. 입술에 범죄하지 않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면은 놀라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칼에 삼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식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한 자입니다. 아름다운 식물을 먹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조만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대한민국 속히 하나님의 뜻 이루가는 복된 선진국가 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깨끗하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527장 찬송입니다.
이제 기도는 다 내 것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이 되거든요. 하늘나라 은행의 기도와 물질이 저축이 되고 시간이 저축이 됩니다. 이 저축되는 것을 내가 찾아먹는 기간이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가줄게 뭐 해줄게 이러는데 그거 지 거지 내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 지금 그러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100%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30분씩입니다. 월, 화, 금, 토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국 찬송 부르고 30분 기도하고 성경 석장 읽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50분 정도. 10시 차를 타고 가야 될 분이 계셔서 조금 빨리 마칩니다. 남아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분은 하시면 되고 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덜 주무시고 연속 거꾸로 좀 덜 보고 핸드폰 좀 덜 보시고 기도를 저축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기도로 똘똘 뭉쳐야 된다. 떡을 쳐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꽉 차야 이제 성전 건축이 되지. 아멘. 교회도 우리가 꽉 차지다 했는데 성전 달라 하니까 주님이 야, 이 성전도 크다 지금. 성도가 다 비었는데 무슨 성전을 짓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야단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죽기 전에 교회를 세워놓고 하늘나라 가야 더 잘했다 칭찬받을 건데 제일 큰 상이 뭡니까? 칭찬입니다. 하늘나라 상. 하늘나라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칭찬상이에요. 잘했다, 수고했다, 혼났지, 힘들었지. 요 상을 받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상, 제일 큰 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었다고 성전이나 하나 짓고 가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해서 교회 채웁시다. 할렐루야. 네,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녹여주시옵소서. 빈자리 채워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강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끝까지 견디는 교회 끝까지 남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